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SNS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우연인지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이 돼서 각종 예식에 참석하지 않고도 그 예식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졸업 축사를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졸업 축사 동영상 이렇게 치면은 수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축사 동영상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그 어떤 축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졸업 축사에서는 보통 졸업 후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축사 내용 중 졸업 후 지도자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되라 하는 내용의 축사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시상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공, 뛰어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됩니다. 세계의 시상 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 따랐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따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는 조금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리더가 되라 이렇게는 말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잘 따라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따르는 사람이 되라, 잘 따라라 하고 이것을 부추기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이트인가요? SNS죠.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내가 누구를 팔로잉 하는지 그리고 또 누가 나를 팔로우 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를 많이 가지면은 내가 어쩐지 그래도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2000년 전에 트위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로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위터가 없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많은 팔로워들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약 성경은 저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가 생략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그 동사에 주어가 무엇인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나타난다 하면은 그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문장을 그리스어로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맨 앞에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희 다음에 강조하는 말까지 또 한 번 붙여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희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어 일반적인 강조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히 눈에 두드러지는 강조법을 쓰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이 이처럼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무릎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레인 페이글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약학을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이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 일레인 페이글스는 초기 기독교사가 전공이었는데도 그렇다면은 교회사를 전공을 했으니 당연히 교회에 잘 나갈 것 같은데 이분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란 무가치한 종교기관이다. 그래서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근처에는 잘 가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초기 기독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학술적으로 큰 공헌이 될 만한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 엘레인 페이글스가 2003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책 제목은 신앙의 저 너머에 영어로 하면 Beyond Belief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초기 기독교에 대한 그 초기 기독교 그 당시에 어떠한 사상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학술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서적인데 이 책에서만큼은 페이글스가 다른 학술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 이야기로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울 매우 추웠던 주일 아침에 이 페이글스는 항상 하던 대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조깅 코스에 있던 교회 건물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조깅 코스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조깅을 할 때도 분명히 교회 건물은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그날만큼은 페이글스의 눈에 이 교회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페이글스가 갑자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잠시 들어가서 몸이라도 조금 녹여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바로 이틀 전 그에게는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2살 난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에 있을 시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페이걸스는 책에서 선고를 받았던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수개월, 운이 좋으면 2, 3년밖에 앞으로 못 살 거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의료진들은 우리 부부에게 아들의 폐 조직 검사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검사가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의료진들은 치료는 안 되지만 병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전날의 고통스러운 검사들로 아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아들을 안으며 아들의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몸에 주사바늘이 또 들어가게 되면 아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조직검사를 포기하고 아들을 담요에 쌓아안고 그의 옷가지와 그림책과 함께 집으로 왔다. 불과 이틀 전에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이틀 후 조깅을 하면서 갑자기 교회 건물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보면서 페이글스가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지가 꽤 오래된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놀라면서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들어가 보니 가운을 입은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 본당문 바로 뒤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곳에는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본당문 뒤에 서 있으면서 나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곳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린 아들에게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이곳은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거나 상상하지 못할 재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헤쳐나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가족을 이룬 공동체였다.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떠난 이 학자의 입에서 참으로 듣기 힘든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페이글스는 부모에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앞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몸을 떨며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아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메시아이시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동시에 목수이십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교회를 짓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교회는 통합된 인격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러한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들, 근심과 걱정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인격체들, 자신은 좋은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긴 여정에는 벗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고 너무나도 힘들어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없는 날에도 주위에서 계속 찬양하고 나 대신 기도드려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함께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랑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우애와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 사랑을 볼 때 미소를 짓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 실패자, 그리고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동정심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실패한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보다 잘 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놀리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문당하는 사람의, 고문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계를 정복합니다. 주님을 도와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가치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간들일 뿐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라는 기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세계 여러 교회는, 각자의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악기에 비유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들 각자가 주님께서 주신 악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연주할 때 세계는 우리가 연주하는 교향곡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대학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곳에 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대학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그리고 대학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 사랑이 충만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운데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참되고 복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